근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고 7절부터는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스스로 이렇게 에돔에서 올라오는 한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인데 그 보스라가 아주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 하면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 포도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걸 밟으면서 그게 밟으면서 막 포도가 터지고 그럴 때 그 붉은 그런 포도가 다 이제 옷에 다 튀잖아요. 그래서 그 다 튀어진 그런 모습을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붉은 것, 이것은 우리 백성들의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짓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튀는 그 모든 죄, 그것으로 인해서 붉게 물들어져 버린 그 사람을 표현하면서 그게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연상케 하고 이 죄인들의 이 핏값으로 인해서 그렇게 온 몸이 붉어진 그런 모습을 그렇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분명히 나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붉어진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그 사역하는 일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도와줄 수도 없는,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그 구속의 길을 홀로 그냥 고독하게 가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 그걸 받아서 이제 선지자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그 얘기의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간단한 거죠. 그 죄값을 치르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은 고생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삶이 평안하고 기쁘지만 그걸 외면하면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을 당해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외면해요. 그 모습이 싫다고 외면하고 그리고 내 삶이 외면한 채로 뭐 평안하게 잘 살 것 같아서 그렇게 외면해요. 그러니까 잘 돼도 외면하고 힘들고 어렵고 보기 싫다고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볼품도 흠모할 모양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것을 외면한다는 것. 선지자가
이제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희생했는지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 그 은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당하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모습, 거기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 바다에서 염소를 올라오게 하신 이가 누구냐? 바닷물을 갈라서 그 바닷길을 걸어서 백성들이 그 가축들과 함께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다에서 염소가 왜 올라오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얘기잖아. 그걸 다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참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런 어리숙한 모습까지, 참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힐 모습까지 그렇게 만들어내다가 결국은 이렇게 심한 고생길에 빠져들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 길을 여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황무지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여러분 그 황무지가 그냥 거침없이 그냥 이렇게 다 뚫려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무지를 얘기할 때에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보는 거예요. 숲이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 황무지가 있을 때에는 지금 못 먹고 힘들고 햇빛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고 그래야 되지만, 그 황량한 곳에서, 뻥 뚫려진 곳에서조차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황무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또 얼마나 참 어리숙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래서 자녀가 누려야 될 그 정체성, 그 권능을 다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죄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녀의 이 신분과 이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율법 받았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내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율법대로 삽니까? 못 살아요. 안 살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뻥 뚫려진 곳에서조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어리숙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뭐 때문에 변화되는 걸까요?
율법을 손에 잡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성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굴고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변하기 원한다면 다른 길 없어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자녀의 권능을 너희들이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물질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뭔가 좀 풍성해지면 깨깨거리고 헤헤거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곱씹어가면서 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 기도하라는 것. 후반부에 가면 주라고 하는 표현이 8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8번이나. 그러니까 주께 기도하라는 거, 주께 기도하라는 거.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기도한 내용이 길게 나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한 내용이 좀 길고, 그러니까 내용을 길게 뭐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그렇게 긴 기도, 그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탄식하듯이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는 기도 있잖아요. 뭔가 정말 깨달아졌어.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며 제발 나를 좀 봐달라 그렇게 그냥 우리를 그런 상황 속으로 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많은 어려움과 적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걸 곱씹어 가는 동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탄식이에요. 탄성이라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어. 내 뒤에서 나를 끝까지 지지하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났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고 막 그렇게 투덜대다가 이게 너와 함께 걸어온 길이다 그러면서 보여준 그 백사장의 그 삐뚤빼뚤한 그 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발자국이 4개가 있었는데 힘들고 괴로워하는 이 사람, 나중에는 정말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발자국을 보면서 이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가셨느냐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같이 가시다가 왜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그러면서 투덜댈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얘야, 그건 내가 너를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내 발자국이란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다가 그게 탁
느껴지는 순간 그게 환상 가운데 스치고 지나가든지 그게 내 심령에 파고들면 제일 먼저 그냥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 네, 하나님은 참 멋지셔. 그 한 호흡, 그 한숨에 섞인 우리의 이 기도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그걸 들으셔.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짧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게 정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탄식과 더불어 터져 나오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 필요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상대는 너무 강렬한 걸 보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탄식할 때 터져 나오는 그 한마디 아버지.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사에 보면 길선주 장로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 선교사를 모셔다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통성 기도하자고 그렇게 제안할 때 뒤에서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막 쏟아내는 그 한마디에 그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기도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임하였던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아버지 한 소리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꼭 길어야만 응답받는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 버리세요. 정말 깨달아진 그 심정으로 부르는 아버지.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딱 기다렸다가 그걸 캐치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주여, 주께서, 주의 뭐 이런 식으로 8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기도 8번씩 해도 괜찮다는 거야. 똑같은 기도, 그냥 반복적인 기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뭐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반복하며 달려들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그 뭐 내용이 뭐 있건 없건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시는데 그냥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자세로 그냥 똑같이 반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게 자녀의 권세를 지켜가는 바른 방법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고요. 짧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한숨 섞인 그 짧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그저 아버지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야만 돼요. 왜?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